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본 종말의 계시는 이제 그 절정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절정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년이 참회 7절에 천년이 참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천년이 참회라는 이 말은 천년왕국이 끝남에, 교회 시대가 끝남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다가오매 라는 말입니다. 이미 2주간에 걸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저는 설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문자적인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신령한 세계를 통치하는 오늘의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년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영적인 숫자입니다. 이때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류의 원수였던 붉은 용이 잡혀서 무저갱에 갇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복음 전도 운동으로 인하여서 사탄 활동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새 생명 얻음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는 섬김과 십자가가 요구하고 있는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계속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땅의 천년왕국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 땅의 순교자들과 그리고 그동안에 주 안에서 주님을 높이다가 죽은 성도들이 하늘의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늘의 천년왕국이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천년이 참회, 사탄이 그 옥에서 그 무저갱에서 놓였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과 그리스도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가리켜서 곡과 마곡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시록 19장에서 언급이 되었던 종말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이 시간 최후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고자 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최후의 전쟁, 이것은 사탄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향하여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탄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향하여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본문 읽은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천년이 참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천년이 참회, 교회 시대가 끝나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작업이 끝이 나매 오늘 낮의 설교입니다. 사탄이 결박이 되었던 그 옥에서 놓인다, 풀린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제한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는 그쯤에 하나님이 사탄을 잠시 풀어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잠시 허락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서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너무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옥에서 무저갱에서 잠시 풀어놔버렸다, 잠시 놓쳐버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을
교회 시대가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인을 다 치는 그때에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이 끝남에 하나님이 사탄을 그 옥에서 잠시 풀어놓았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동등하게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과 악이 다 같이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그림에서 보는 마지막 종말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인을 다 치는 그날에 사탄을 잠시 풀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사탄을 그 옥에서 풀어놓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이 악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저 사람 억울하게 불탄다, 억울하게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 사탄이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악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걸 그거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세상 끝날에 잠시 풀어놓는다. 저거는 망해야 된다. 그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서 그 악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하여서 세상 끝날에 천년이 참에 사탄을 그 옥에서 잠시 풀어놓는다 라고 합니다. 사단은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천년이 참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탄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도 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이유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 끝날에 교회 시대가 끝나는 그날에 저 옥에 갇혔던 사탄을 풀어서 마음대로 활동을 하게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 정체를 알리기 위하여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욥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일을 분명하게 계시를 해줍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던 욥을 앞에 두고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참소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준 것이 많아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준 것을 거둬 갚으려면 욥은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사고방식입니다. 사탄의 사고방식은 아무런 받은 것이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사탄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탄의 사고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욥을 해하는 사탄의 활동을 잠시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은 자신의 악함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시기하고 죽이고 파멸에 몰아넣고 조롱하고 미혹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자기가 악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에게 미혹이 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 드러내는 겁니다. 욥기 1장 20절과 22절에 보면은 욥이 큰 환난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자손 자식까지 10자녀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사온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날 욥에게 일어났던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참에, 천년 왕국이 끝남에, 교회 시대가 끝남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는 작업이 끝남에 사탄을 그 옥에서 잠시 풀어놓는다.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미혹을 받고 처벌을 당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그를 따르는 것이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종말의 날에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봅니다. 옥에서 풀려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짧은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사탄이 풀려나자 그가 하는 일입니다.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사탄이 풀려나자 그가 한 일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사탄이 욥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게 아니고 사탄이 욥을 미혹을 하듯이 저 옥에서 풀려난 사탄이 미혹했다.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을 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날 욥과 욥의 부인과 욥의 친구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땅의 사방 백성들에게 어린 양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허구다,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일이다,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을 한다. 또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만듭니다. 지난날 욥에게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요,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변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사방의 땅의 사방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하는 일을 한다.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하고 모아, 다 자기 추종자들을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곡과 마곡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곡과 마곡,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곡이다 라는 이 말은 역사적으로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저 북쪽 지방의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곡은 곡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곡과 마곡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가장 잔인하게 핍박을 하였던 헬라 제국과 그 헬라 제국의 수리아 지방의 황제였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곡이고, 그리고 그가 나라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 헬라의 수리아 지역을, 그 나라를 가리켜서 마곡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볼 때 마곡은 수리아, 오늘날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지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 왕이 곡이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마곡입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났던 사건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난 사탄 활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핍박자였던 곡과 그의 나라 마곡을 통하여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활동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곡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옥에서 풀려난 사탄을 가리키고,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사방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모든 사람들을 마곡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은 마곡인 것입니다. 곡과 마곡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향하여서 싸움을 붙인다. 이게 마지막 싸움입니다.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섯째 천사,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 여섯째는 언제든지 마지막 그 직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오래전에 이미 강해를 했습니다. 저들은 2만만이라 불리는 수많은 마병들을 지휘를 하여서 잔인한 전쟁을 일으킨다 라고 계시록 9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을 또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아까는 나팔을 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을 때에 세계의 왕들이 모여서 신자들을 박해를 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 계시록 16장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을 또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사탄이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를 모아서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최후 전쟁의 결정판입니다. 옥에서 놓인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하여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 말하자면 계시록 9장, 계시록 16장, 계시록 19장, 계시록 20장, 여기에 나타난 종말 전쟁은 다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4번, 5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 마지막 전쟁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그 규모가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5번이나 이 전쟁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탄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바다 모래같이 그 군대를 모았다 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9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뭐 어중간하게 얘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졌다. 바다에 모래 같은 많은 곡과 마곡, 곡은 사탄이고 마곡은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널리 퍼졌다.
그리고 뭐 하는가? 성도들의 진,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성, 성도들의 진영, 그것을 둘러버렸다. 다 포위해버렸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를 모아갖고 성도들의 진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을 둘러버렸다. 두르고 또 두르고 또 두르고 완전히 포위해버렸다 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빌리면은 이제는 매매도 못한다 이거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계시록 13장에 매매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영을 다 둘러버렸습니다. 여기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이것은 우리가 이미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말합니다.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계명과 믿음 지키는 정절이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존재하고 마지막 곡과 마곡의 공격을 받는 성도들의 진영,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그 진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마지막 전쟁은 문명국과 비문명국의 전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영을 포위했다. 이거는 이데올로기 전쟁 아닙니다. 경제전쟁도 아닙니다. 영토전쟁도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을 해서 종교전쟁입니다. 신앙전쟁입니다.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생명의 전쟁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전쟁, 바로 아마겟돈 전쟁은 그 시작이 어떠했던지 간에 결국은 종교전쟁으로 끝난다. 이유는 사탄이 일으키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마지막 전쟁은 신앙전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들의 진영이 다 포위가 되어버리고 마는, 정말 매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탄과 그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멸망받아야 될 악의 정체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진실함을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곡과 마곡의 전쟁, 최후 전쟁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는 전쟁입니다. 구절을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태워버렸다. 곡과 마곡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미혹을 하고 성을 포위하는 장면은 정말 잔인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가 몇이든지 죽이고,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도 못하게 하는 그런 환난이니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은 이때를 가리켜서 계시록 2장 22절과 7장 14절에는 큰 환난이다. 그래서 대환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곡과 마곡이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해버렸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큰 환난이다 라고 합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는 마지막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당한 시험처럼 성도들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큰 환난이다, 요거 있고 또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환난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이 마지막 전쟁은요,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할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세계를 자기들이 다 주물럭거리고 움직인 것처럼 오만하고 방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너무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소멸해버렸다. 예수님 재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고 핍박하고 있는 저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전혀 준비하지 못한 전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불이 여러 번 떨어졌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력과 무력의 싸움이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그런 싸움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곡과 마곡의 군대를 다 태워버렸다. 정말 싱거운 전쟁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순식간에 유황불로 태워버렸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경고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의 심판은 경고거든요. 누구도 하나님 안 믿으면 저렇게 된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롯의 철을 생각을 하라, 경고거든요. 롯의 두 사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경고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고 있는 저들을 다 태워버린 그거는 경고가 아닙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미 다 받았을 때 끝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끝내는 전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제는 전쟁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마지막을 불로 끝낸다고 반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9절과 30절에 롯이 소돔에게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성도들의 진영이 포위를 당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들이 포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다 태워버렸다. 원수들을 다 태워버렸다. 예수님 재림의 날을 불로서 심판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원래 거짓의 압이니까 안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도 사탄은 그걸 몰랐습니다. 죽이고 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버렸네. 그게 사단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후수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포위되어 있는 성을 생각을 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쫓아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불로서 나타난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는 지금 지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사탄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입의 기운으로 죽여버린다. 그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 주님이 저들을 태우라 다 타버렸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성 안에 있는 신자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은 멸망을 하는 그때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거창하던 곡과 마곡이 일으킨 전쟁, 오늘날 얼마나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저 독일이, 영국이 그렇게 거창합니까?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교회를 포위하고 공격을 하던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 세상 이 마지막 전쟁이 그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가라 사대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도 가라 사대, 마지막에도 그의 입 기운이 끝낸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사탄과의 전쟁은 사실상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대립관계가 아니고 천만의 말씀, 창조주와 피조물이 대립을 하다니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었지. 처음부터 사탄은 주님의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주님의 입에 사탄이 지금 얼마나 큰 공작을 벌였습니까? 미혹을 냈습니다. 군대를 모았습니다.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도들 하여금 꼼짝을 하지 못하도록 조여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순식간에 다 타버리더라. 이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탄을 순식간에 태워버리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랬고, 순식간에 끝내버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 성도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의 날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했어. 사탄과 그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했어. 고난의 날을 줄여주기 위함이었다. 입의 기운으로 불어버렸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끝나버렸구나. 그 대환란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구나. 마지막 종말의 날에 온 지면을 뒤덮었던 사탄의 세력,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던 사탄의 미혹과 핍박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사탄이 일으킨 곡과 마곡의 전쟁은 확실히 성도들이 감당하기 힘든 큰 환란이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이었고 하루가 천년 같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옛날에 욥도 그랬지요. 너무 힘들었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고 밤이 되면 빨리 아침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큰 환란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의 날을 감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의 날을 감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환난을 견딜 성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건져내지 아니하면 욥도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에 욥도 자꾸 곁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버렸다. 회개하잖아요. 주님께서 고난의 날을 줄여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날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순식간에 불을 쏟아서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탄과 사탄의 나라를 불살라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을 알려주고 있는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교육과 윤리적인 모습으로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해서 지상의 낙원을 이루고자 했던 공산주의자들의 유토피아 사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방신학, 민중신학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이론, 정반합, 점점 세계는 발전을 한다. 그 이론 아닙니까? 그 이론의 마지막 꼭대기에 공산주의 이론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상계급의 사회, 평등한 사회. 끊임없이 정이 있으면 투쟁을 하고 합을 이루어내고 또 반이 등장을 합을 이루어. 그 꼭대기에 공산주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칼 막스의 사상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세상은 갈수록 견디기 어려워지고 너무나도 힘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세상을 불태워버린다. 이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음 단락에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합니다. 그때에 죽지 않았던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합니다. 영화로운 몸. 그 몸은 다시 쇠하지 않는 몸.
다시 병들지 않는 몸, 다시 약하여지지 않는 몸, 완전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불이 온 세상을 태운다 하더라도 완전한 몸을 입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은 저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이 태우지 못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주님 재림 때에 일어날 성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반면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는 그 짐승이 뭡니까? 계시록 12장에 13장에 등장을 하였던 바다에서 올라왔던 무신론의 권력의 짐승,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왔던 짐승, 양의 모양은 하고 있는데 그 입에는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기에 있더라. 적그리스도의 수계 사탄, 그리고 무신론 권력의 짐승, 온갖 기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는 영원히 불붙는 못인 지옥에 던져짐을 당한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 다시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영원한 형벌의 처소에 갇혀서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2마리 짐승이 거기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과 땅에서 나왔던 짐승, 거짓 선지자가 거기 먼저 있더라. 우리가 보았듯이 저들은 사탄의 동력자들이었고 사탄의 삼위일체였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다가 유황불못이 붙는 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망하는 순서가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들의 멸망은 예수님 재림 때에 동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옥에서 풀려난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서 모아서 성도들의 진을 둘러쌌더라. 거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없으면 안 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없으면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 뭔 말이냐 이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서술상의 순서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2 짐승이 함께 있습니다. 음녀와 666의 표를 받은 그의 짐승이 사탄을 언제나 따라다니게 됩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최후 목적은 사망운동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쌌던 저들입니다. 생명을 반항하는 적그리스도 운동이었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다 타버렸다. 그리고 옥에 갇혔다 라고 합니다. 본문은 그곳에서 저들이 마지막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죽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저 안식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그게 이단이지요. 성경에 보라고요. 성도도 영생하고 불택자도 영생한다 이거지. 세세토록 밤과 낮으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멸망이 단순한 죽음이나 소멸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연합전선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았는데 그들은 다 한순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오만하고 거만해서 아주 오래 버틸 것처럼 여겨졌는데 진노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입기운에 순식간에 불타버렸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거창하고 오만했는데 저들은 마지막에 수치와 수모 속에서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사탄과 사탄 나라의 결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최후 승리,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사랑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의 범주에서 역사합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활동은 자신들이 악하다고 하는 정체를 지금도 간헐적으로 드러냅니다. 지금 성도들이 사탄의 미혹과 핍박을 받는 것은 성도들을 치명적으로는 해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보인다,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뭣도 모르고 사탄 앞에 항복,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이 세상 끝날에 곡과 마곡이 땅의 사방에서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고 핍박하는 것으로 이 마지막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을 단축해 해주십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날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참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니까 너 황제에게 엎드리면 안 된다. 사도 요한 시대의 말입니다. 너에게 맡겨주신 약물이 끝까지 지켜야 된다. 성도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주님이 도와준다고 했다.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다고 있게 해준다고 했다. 견딜 수 있는 힘 준다고 했다. 이겨내라 이거지. 피하라 아이고 이겨내라 이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축복의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머지않아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탄과 악의 세력은 영원히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그의 나라가 아무리 웅장하고 위협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 만다. 무너지는 순간은 길지 않고 한 찰나에 끝이 나버립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만다. 주님이 칼을 들고 온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의 입기운으로 사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알려주어도 믿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기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그러나 아직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택자가 아직은 있습니다. 왜? 이날이 안 다가왔습니까? 낮의 설교처럼 아직은 땅의 사방에 부는 바람을 천사가 잡고 있는 때이니까 아직 여기에 택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도림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앞집 뒷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지 않는다면 뭐 했나고 물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는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지만은 그 핏값은 너에게 찾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자가 망하기도 하는가 보다. 그는 그런 각도가 아니고 우리의 책임을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최후 승리, 결국 세상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이 나고 그 모든 승리는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음과 계명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모순이 없고 오해가 없고 고통이 없는 나라가 다가옵니다. 다시는 늙거나 쇠하거나 병들거나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오해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모두 다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